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제 불안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고 우리의 일상에도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모두가 조금씩은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AI와 디지털 기술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81억 인류의 삶의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에 접어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게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은 이 시대를 돌파하여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이것 굳게 붙잡으면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 주님 하잖아요. 우리 누구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가운데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친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도 영원히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서 흔드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나중에 주님께 굉장히 야단 맞을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흔들림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만세반석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동일한다는 거예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 세상에 이런 철학사조가 있고 저런 철학사조가 있고 저런 생각과 신념이 있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좌다, 우다. 예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태극기가 뺑글뺑글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의 주님이 사람이 되었다가 죽어 부활해 거기에 앉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세상 지금 봄 누려야 됩니다. 유채꽃도 구경 가시고 벚꽃도 구경 가시고 그러나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깨어 있는 것이 우리는 100년 남짓 1년 2년 이렇게 순간순간 시계로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과 무한 속에 일이 전개되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쉬지 않고 깨어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에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씨앗이 심어져 있잖아요. 이걸 뺏기지 말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봐서 종교적으로 막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뭐 나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정말 착각은 자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엽적인 것들 이래저래 헬라어 히브리어 통달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건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요즘 근본주의다 뭐다 하는데 아닙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 그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피 흘린 터전, 그 피 흘린 맹세의 약속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기에서 우리 개인이 이 큰 하나님의 그 거대한 우주적 청사진 속에서 우리의 뭐 직장,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지, 우리가 뭐 어디에 가서 살 것인지, 집은 뭘 택할 것, 이런 것들은 그 큰 뜻 안에서 각자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반복되는 영원한 복음이 점점 선명하게 각인되어져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이 뭐냐? 설교도 듣고 이것저것 유튜브 설교도 듣고 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처럼 설교 한 번, 두 번 듣고 나 다 했다 이러지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맥을 딱 알면 그때부터 탁탁탁 열리기 시작해요. 훈련을 받고 그렇게 교환도 힘들게 새로 써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100세, 120세 이런 시대에 점점 진입하잖아요. 은퇴하신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70부터는 여러분 청춘입니다. 20년, 30년을 감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무료하게 시간만 죽이며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이 나한테 낙이 돼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좀 즐겁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냥 시간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설 잘 만들어 놓았자 여기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손주들하고 여기 와서 노세요. 여기 와서 산도 가고 산책도 하고.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의 낙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꼭 우리 마음을 묶어야 돼요. 태풍이 막 밀어닥친 날 일기 예배가 오면 어때요? 어부들이 다 배를 항구에 넣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데다 묶어놓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속시끄럽고 막 이러한 전쟁이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여러분 선거 우리 교회 일꾼 세우는 거 앞두고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 읽으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입대포를 말씀을 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된 일꾼은 누구냐? 어떤 기준이 충성된 일꾼이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충성된 일꾼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정치권이나 학교에서는 충성된 일꾼의 기준이 달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로 이런저런 교회가요 그냥 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제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들로 갈등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도 또 2000년 전에도 계속 주 오실 때까지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부활한 상태가 아니고 육체의 죄성이 있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특별히 교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와서 자기 주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따라합시다. 샷다가 뭡니까? 어이구 아시네요. 다시 샷다가 마우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앞소리도 말하지 않은 뒷소리, 교회는 말로 세워지고 말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때 흔들리지 않고 어떤 기준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시작. 오로지 어디에 힘을 썼어요? 네. 그러면 사도들만 그렇게 합니까? 오늘날로 목사들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도행전 6장에서 7 안수 집사가 세워져요.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사도들보다 더 활약을 하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사도는 교회를 지키니까 엄청난 역사 일어나잖아요. 스테반, 빌립,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면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집중하는 분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사람 택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지식이 많고 학문이 높고 박사고 뭐 권력이 많고 또 건강하고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물질도 있으면 더 좋겠지요. 뭐 성도들 밥도 많이 사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저는 여러분 감사한 것은 목사 노릇하기 때문에 교회에 짐을 많이 지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감사한 것은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 가르쳐야 되고 본이 돼야 되니까 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24시간 깨어있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을 좀 알겠고 성경이 뭔지 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정직하게 말하면 성도들의 믿음의 연약함이나 또 이런 부족함 때문에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주님이 고생한 그 고생에 나도 조금 동참하는구나, 지극히 일부를 동참하는구나, 이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기쁨의 성도들 중에 특별히 뭐 직분을 감당한다, 뭐 중직자다, 여러분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대접해달,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일정하게 대접해야지만은 여러분 더 많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 온갖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 거기에 그들이 연약한 것들 막 세상 방식으로 하는 그걸 다 짊어지고 그 스트레스와 상처와 고난까지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 초년명 때는 이게 기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렇구나,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구나, 이것밖에 내가 성숙이 안 됐지만 그래도 기쁨과 감사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그걸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앞으로 기쁨의 교회 미래시대 일꾼 되는 분들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애매히 고난당하거나 상처받거나 어려울 때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길 만한 분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의 갑옷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조금만 상처받고 이러면요 막 혈기가 나오고 판단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누가 기뻐합니까? 공중의 거선 잡은 자가 드디어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거예요. 온천하의 틈을 노리는데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제가 목사 노릇 잘하지만 여러분 부부싸움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자녀들 그래도 일대 신앙으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요즘도 온 거예요. 또 직장에서 여러분 돈벌이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충돌하는 곳에서 우리가 무장되지 않은 성과를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 믿는 표도 안 내요. 복음도 못 전하지요. 학교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이 학폭이고 다 유튜브고 심지어 애들이 인터넷으로 도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엄청난 시대에 칭찬받는 삶을 산다. 교회 안은 물론 바깥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기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면 뽑을 사람 없네요. 여러분, 니콜라스를 알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준을 너무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도 근접하면은 저 정도면은 되겠다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세 번째, 교회 밖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더 기준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충성된 일꾼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앞에서 말하는 거 뒤에서 말하는 거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성도들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습니까? 안 그럴걸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늘 여러분의 입에는 하나님 말씀을 머금으십시오. 저는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어올립니다. 교육자들은 평가나 뭐 직분자들 또 심지어 어느 교회 또 여러분 중에는 제 앞에는 직접 말하는지 못 찾으면 박 목사 설교가 어떻고 이런저런 평가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그걸 뒤통수라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거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반응도 하고 막 기분이 나쁘고 우울감이 있고 막 화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맷집이 생겨가지고요. 복싱에 이기는 것은 잘 치는 것도 있지만 맷집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관용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콜라스를 합시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 목사님 나는 큰아입니다. 큰아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여러분 여전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삐지고 막 시기 질투 이러면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게 고맙기 때문에요. 이게 상입니다. 이게 상. 어떤 연단과 어려운 것 시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한번 봅시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신학생들도 많이 배출되고 많은 종들이 있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어디 그렇나요? 그리고 일꾼 되시기를 사모하는 분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많은 사역과 짐이 무겁잖아요. 그죠? 시험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 겪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냥 주일에 한번 도장 찍고요. 골프 치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자녀들하고 해외여행 다니는 게 나아요. 이 공동체는요 생활 선교사입니다. 교회 하나 잘 되는 걸 넘어서 다 같이 잘 되기를 꿈꾸는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초대교회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 싫은데요. 서비스 받고 싶습니다. 교회도 많은데요. 이런 말 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대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힘을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도 내려가가지고요 어디가 좀 더 서비스 많이 해주고 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지만도 여러분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종이 하나로 죽고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충성된 일꾼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에베소 5장은요 그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뭐냐? 그걸 그레이트 미스테리, 큰 신비라고, 큰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한 몸처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처럼 결혼으로 한 몸이 되는 비유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 같은 곳이에요. 신부 단장을 잘하는 곳 성도들만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옷만 이쁘게 입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신부 단장입니다. 복음 전하는 신부 단장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룩한 성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한 몸이 된 신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도 있다 그러잖아요.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자라는 신부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입니다. 공중에 거세 잡는다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고 나면 땅에 남아있는 자들,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하를 보면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이상한 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때 이 세상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동안에 이런 태풍이니 지진이니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시험이 많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그 체제 아래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한심한 꼴 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그리고 이웃들까지 영원한 천국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힘있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이걸 위해서 이 시대에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도 계속 성경을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비밀, 하나됨의 비밀, 연합의 신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훈련 교재도 다 그것을 위해 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교회 밖에서 본이 되는 사람, 무엇보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야 합니다.
성경 한 번 읽지 못하고 믿음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교회 봉사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안 됩니다. 마르다처럼 되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삐져버리고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 이런 칭찬을 주님으로도 받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제는 세상 엉망 살다가 와가지고 예수 피 흘렸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제일 강한 힘은 죄입니다. 죄.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옷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탐욕을 따라 자라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공동체예요. 그 머리가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붙잡고 머리와 하나 될 때에 이 큰 성 바벨론같이 되어가는 이 세상 시스템 위에서 바른 거예요.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평강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사단의 머리 위에서 바른 거예요. 하늘의 정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예요. 하늘의 정부와 연결되어서 세상의 모든 시스템 위에 밟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지막 때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알아서 다 여러분을 주 앞에 다 세워주시고 주와 함께 왕도로 다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반열에 세우실 것입니다.